11월 23일 수요 필로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귀한 성전으로 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시편 23편 6절 말씀. 지난 주일 저는 사부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그 슬라바 목사님께서 짧게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척박한 땅에 선교사님들을 이제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들께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또 그들과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그 땅에 생겨나고 거기에 신학대학교가 생기고 그 현지인들이 그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지난주에 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물론 이제 통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통역을 해주셨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감사가 정말 넘치는 얼굴이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얼굴, 그 현지인이 그 척박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은 감동을 좀 느꼈습니다. 이 분이 목사님을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또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그 어린 아이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얼굴,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막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좀 반성도 됐고요. 너무나 좋은 환경 시스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상상하면서 좀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정말 타성해졌고 이런 좋은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초심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삶을 살면서 주님 모든 것이 그저 감사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도 쉽게 불평이 나오고, 또 우리 생각대로 됐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주님,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그 컴패션 그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단체가 그 기독교에 이제 뿌리를 둔 그런 단체인지 몰랐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어서 6살 여자아이, 케냐에 사는 여자아이인데 이제 그 소녀를 제가 이제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써 보냈는데, 그냥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비록 큰 건 아니지만 후원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 친구가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갔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라는 그런 그냥 뭔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그 목사님을 뵈면서 그런 감동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2022년도도 다 흘러가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물론 믿음이 필요하겠죠.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들, 또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저 모든 것이 감사 또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삶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애써봐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삶의 정답이고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참으로 좁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상처를 주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까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픔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오셨던 그 주님이 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하니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 믿음입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과 우리의 너무나도 많은 자아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버지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주님의 말씀이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의 얼굴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밤 함께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주님에게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피로심 예배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절기는 대림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에는 크고 작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만 해도 감사주일이 있었죠. 보통 4월 즈음에는 부활절이 있고요. 그리고 한 달쯤 뒤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대림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한자 대와 그리고 찾아온다는 의미의 한자 임이 합쳐져서 대림절,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위해 대기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대강절이나 강림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성탄절 전 4주 전 주일부터 이 대림절을 지키곤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림절은 돌아오는 주일인 11월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림절도 그렇고 성탄절, 부활절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많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대체 절기를 왜 지킬까요? 우리는 매년 생일을 축하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생일의 그 날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태어난 날과는 별로 상관없는 순간입니다. 같은 날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일을 축하합니다. 절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날 밤과 엄밀히 말하면 같은 날이 아니죠. 부활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신 그 순간과 우리가 매년 4월쯤에 보내는 그 부활절은 사실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날들이 계속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지기까지 합니다. 새로운 감격이 거의 없어지죠. 당연합니다.
짧게는 수십 번, 인생에서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교회사적으로는 수천 번 반복된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매년 새롭지도 않은, 뻔히 언제가 부활절이고 크리스마스고 대림절인 걸 아는 이 절기를 마치 몰랐던 것 마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지키게 되는 걸까?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저는 새벽송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각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그 집주인이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 먼저 들여서 차를 대접하고 다가를 대접한 다음에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줄 간식들을 잔뜩 바구니에, 그 보따리에 넣어서 주면 그걸 다음 날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받아서 먹는 그런 전통 같은 것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그런 풍토에서 우리가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새벽송 같은 좋은 장치들도 있었고, 또 밤새 교회에서 서로 선물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즐겁게 놀았던 그런 기억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벽송을 돌면 신고 들어간다면서요? 주민신고가 들어가서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아파트 현관에서 입구 컷을 당한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그래, 예전처럼 그렇게 매년 신나고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요즘은 그렇지도 사실 않잖아요. 밤새고 크리스마스를 보내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여지껏 반복하는 걸까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지겨워하면서도요. 때때로 절기는 참신하지도 않고 지겹지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다소 그 지겨운 반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 그 자체를 위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시선을 잠깐 출애굽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430여 년 동안 파라오의 지배를, 폭정을 받으면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피, 개, 이파, 악, 독, 우매, 흑장. 피와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그리고 10번째, 결국 파라오가 항복하게 만들었던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어요. 바로 처음에 태어난 것이라면 뭐든지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9가지 재앙들은 다소 자연재해적인 성격이 있어요. 개구리가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이가 들끓는다거나 파리가 나타나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10번째로, 정확히는 11번째로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길 것 같아요.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따르지 않으면 왕족부터 몸종까지,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대한 벌로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시려던 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집트 땅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첫째를 죽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집안이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설주와 기둥에.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14절,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 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뭘로 생각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 생각하셔서 그 집을 그냥 넘어가시겠다,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지나간다는 말을 파사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생긴 이 절기를 파사흐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페사흐라고 불립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글로는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를 합쳐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바로 이겁니다. 5월 다음 6월,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날인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서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켰냐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음식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외출복을 입고요, 삶지 않고 구운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방식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4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앞 14절입니다. 네.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념은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할 날이기 때문에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피해서 살아남은 날, 결국은 그래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탈출하게 된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는 기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중요한 일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애초에 알지조차 모릅니다. 여기에 6.25 전쟁 경험하신 분, 기억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기로, 기념일로 만들어서 반복하면 기억하게 하는 그 특징이 절기에 있다는 겁니다.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요, 이미 그 일을 겪었던 사람은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고, 심지어 그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반대로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일인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꽤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절기를 보낼지요. 왜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운 고기를 먹었냐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고기를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건강식을 되게 챙겨 먹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삶은 고기를 먹지 않고 구운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맛도 없는 쓴나물을 씹어서 먹는 것은 당시 파라오의 폭정이 얼마나 썼던지, 얼마나 괴로웠던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었던 것이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만드는데 금방 걸렸다고 해요. 누룩을 넣으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거기서 나올 것이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딱딱 누룩을 넣지 않아서 딱딱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께가 10cm라고 하더라고요. 10cm 두께의 쿠키를 씹어 먹으면서 이때 우리가 엄청 급하게 도망쳐 나왔지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먹을 때 평상복이 아니라 외출복을 입고 먹는 것,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김없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탈출시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도 유월절을 지켰고요. 히스기야 왕 때도 종교개혁이 다시 시작될 때, 요시야 왕 때도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복으로 완성되거든요. 기억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약 성경에도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인데요. 누가복음 22장 이번 14절입니다. 14절,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한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아마도 제자들에게 그 식사는 별반 다르지 않은 스승님과 함께하는 식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떼시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이건 내 몸이니 이걸 받아 먹고 날 기억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한 잔씩 이제 잔을 드는데 갑자기 또 굳은 표정으로 이 잔은 내 피고 내 새 언약이니 이걸 마실 때마다 날 기억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만찬을 본따서 주의 만찬을 합니다. 사실 교회사적으로 이 주의 만찬은 모든 예배 때 거행되었던 예식입니다. 사실은 예배와 동의어예요. 지금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절기별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조금 바뀌었지만 사실은 매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배처럼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절기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제가 지금 예배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유지하고 반복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하나 남아야 됩니다. 우린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결국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기억하는가를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결정해서 기념해서 절기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기억할 일도 없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기념하고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뭘요? 중요한 걸. 우리는 어떤 절기를, 어떤 기념일을 선택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절기를,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했는지를 드러내며 뭘 선택했는지를 반영하며 그 선택한 것은 반복되고 체득돼서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어떤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영화의 광입니다. 월드컵 한국 축구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그걸 스케줄러에 올려놓고서
치킨 시켜놓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기다리고 어떤 것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을,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의 백성과 늘 동행하셨지만 이제는 진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선언을 기억하기 위해 절기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사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셔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 사실을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내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이 대림절 절기를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대강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마음을 결정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시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낮아지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합당하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온전한 예배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낮아지심에 우리가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되새기며 반복하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동행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겠죠.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동시에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꼬라지가 내 주변의 모습들이 참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타락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여전히 어렵고 문제인 것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의 영역,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주인으로 다시 오셔서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십시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이 땅 가운데에, 사랑과 은혜가 사라져버린 이곳 가운데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셔버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버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주여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이 땅을 의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니 영영 알지 못할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도통 없어 보이고 하나님도 여기는 외면할 수 같은 그런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선포되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넘쳐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서 회복되고 주님으로 완전케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부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때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시간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희생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이 땅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하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다스리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누리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버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바라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버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업과 학업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병마와 싸우며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혹은 신앙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대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셔버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